우리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 나누는 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그 여자는 즉시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수기도 받으면 다 병 낫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병이 낫게 된 것은 34절에 나옵니다. 5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그녀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4장에서 4개의 비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4개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4개의 기적이 바로 따라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기적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을 터인데 이 혈루증 여인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죠. 이 여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몸은 아프죠. 지금 재산도 다 허비해서 가난해졌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병이니까 사람들도 못 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과는 관계가 단절됐죠. 외로움 속에, 영적인 목마름 속에 몸은 아프고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작동 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여인의 고통이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곧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장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주변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죠? 거기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라사 땅이었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서 광인을 만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다시 호수로 건너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와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이동 과정에서 제자들은 항상 옆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자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는 거죠. 그곳이 육지든지 바닷가이든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곳이 기쁨이 있는 곳이든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도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항상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만 함께 있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병 고쳐주고 우리를 직장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만 우리가 있기를 항상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리에도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너무 예수님의 영광으로 빨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고난도 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6장 말씀은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그런 장면들을 이 제자들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화려한 면만 많이 보아왔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그리고 가르침을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굉장히 예수님께 대하여 선대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6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쌀쌀해요. 냉담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냉담한 자리에도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는 함께 하는데 고난이 임할 때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박수 받는 자리, 또 영광을 거두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자리, 그런 곳에는 다 모입니다. 그런데 힘든 자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자리, 그리고 장례식 가야 된다, 오늘도 지금 예배 마치고 밤 예배 마치고 전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는 안 나타나요. 힘드니까. 그거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죠. 그때 고향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놀람은 그 전의 놀람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권능과
또 권세 있는 가르침에 모두가 놀랐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놀람은 그전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3절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여기서 이 배척한다라는 단어는요, 화를 낸다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무시하고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나요? 그 요셉이라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6장에 왔을 때 이미 요셉은 죽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3절의 이 요셉은 다른 요셉이에요. 그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무시는 곧 배척하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의 아들, 그러면 뭐 그건 자랑스러운 얘기죠. 그렇지만 성경 당시에 이 여자의 이름으로 아들이라고 불렸으니 이것은 그 사람을 필시 무시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성경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한 거예요. 2번째 이 배척의 이유는 이 사람의 직업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목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을 계셨어요. 저도 33살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그 생애 동안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년은 가정에서 일을 하셨고 3년은 공생애,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30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목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뭐 목수는 전문 기술 직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목수는 그냥 평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이 목수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랍비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바리새인처럼, 또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목수라는 평범한 직업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성경을 막 들이대고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배척의 이유는 그의 형제들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그러나 그 밑에 동생들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정 모혈을 받아서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탄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형제들과 누이들과 쭉 이름이 같은 레벨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이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장난치는 모습, 연날리고 자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30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이상하다.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 말씀으로 반응하시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를 비유하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나돗이라는 도시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불순종하다 가다가는 너 멸망해. 큰일 난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 그만 전해.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자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어느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예레미야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화를 내고 배척하는 똑같은 장면이 거기 지금 구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6장 4절에 와서 이 예수님 매우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구나. 예레미야가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면 밑줄 빡 긋지만 우리에게 징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듬어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징계하고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은근히 설교자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말씀에 다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심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신앙이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고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한다 그래가지고
척척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 가족들보다 믿음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죠? 훨씬 순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분들의 순수성에 여러분들은 못 따라가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함을 40년, 50년이 지나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배척에 대하여 두 번째 하시는 반응은 행동으로 반응하십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칠 뿐이었습니다.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꾸준하게 믿음에 대하여 강조해 왔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4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셨고 4개의 기적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4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꾸준하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기적이 4장 35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폭풍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5장 21절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시죠. 자, 세 번째 5장 25절 이후에 예수님은 12년 혈류증을 앓아왔던 여인을 칭찬하셨죠. 왜 칭찬하셨나요? 5장 34절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믿음을 칭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믿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5장 1절부터 20절 귀신을 축출할 때 거기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있습니다. 자, 성경을 5장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5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죠. 이 믿음의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기적은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와서 6장에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5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표현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 6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5절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소문을 많이들 다 들었겠죠. 그러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 믿지만 기적은 내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데 그건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는데 그건 난 못 믿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만져주셔서 고쳤고 말씀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안 믿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겨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다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남아 있으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넓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믿음의 깊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는 발목 정도 아닌가요? 그냥 교회의 마당들만 밟고 와서 예배드리면 안심하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혹시 무릎까지 차는 신앙은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허리까지는 아닙니다. 교회 출석도 하고 또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꽁꽁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를 지나쳐 창일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좀 마음이 좀 찔렸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야 되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도 똑같고 언어도 아주 거칠고 행동하는 것도 아주 거칠고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믿음에 이르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내가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대고 막 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싶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막 너무 노력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려고. 짱이란 믿음이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넘치고 창이란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듣고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화를 내고 등을 돌리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까지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